여러분 3월 19일 목요일 우리 시편 33편, 34편 말씀 제가 교재 27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이 불의나 침략을 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키워달라고 청원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군대의 많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비록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33편, 34편 말씀 33편을 여러분이 딱 보시니까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뭐가 다릅니까? 33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계속 읽은 말씀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33편에는 다윗의 시도 없고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곡이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표제어가 없이 그냥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한 편 전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자가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다윗만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은 대단한 영적인 소유자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니까, 아삽 자손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족속이니까가 아니라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시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름 없는 누군가가 이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33편을 읽으실 때는 나도 내 삶에서 늘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시를 좀 쓰십니까?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좀 시간을 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시편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 33편은 저자가 없는데 요즘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감사하는 나의 시편을 짤막하게라도 한번 써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부르던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뭐 이런 곡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만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오늘 집에 돌아와서 찬양했나요? 이제 가사가 그렇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이 시편을 내 목소리로 내 고백으로 쓰는 것, 내 일상이 시편이 되는 것, 이게 더 적극적인 의미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남은 시간 동안 내 삶이 시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시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3편 여러분 12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33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들도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국제적인 관계도 어렵고 우리처럼 자원이 별로 없어서 섣불리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빗장을 걸고 입국 제한 조치나 이런 것 되면 또 경제적인 불이익이 올까 봐 또 고려할 것도 참 많고, 그죠? 뭐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반대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국토는 좁지요. 자원은 별로 없지요.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적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2절 말씀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린 게 2월 23일이었습니다. 최근에 2월 23일 날 한 우리 교회 절반 정도 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고 그러다가 3월 1일부터 우리가 교회 예배당 문을 닫았죠. 그 3.1절 기념 예배 드릴 때 여기다 이제 태극기 세우고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3.1절 올해가 101주년이거든요. 그날 설교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1.3%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3월 1일이 101년 전에 토요일이었어요. 그럼 3.1 운동 일어나서 목사님들도 지방에서 참여하고 그분들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일본 헌병에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3월 1일 그 다음 주일 몇 번 최소한 예배를 못 드렸죠.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민족의 종교로 기독교가 거듭난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했을 때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12절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제 확산을 멈추게 해주시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위정자와 백성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더 하나님 잘 믿고 한국교회가 이 기회에 더 회개하고 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33편의 12절 말씀 생각하며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4편 말씀입니다. 34편. 자,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는 다윗의 인기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경계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왕인데 다윗 인기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추격전을 벌이지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충성했던 왕이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 결국 다윗은 피하다가 블레셋까지 피합니다. 그 1절에 보면 표제 아비멜렉 앞에서, 그 당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입니다. 블레셋 왕 이름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부르듯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비멜렉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딱 보니까 왕이시여, 저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다윗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실성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아기스가 야 신경 쓸 거 없다, 저 제정신도 아닌 저 다윗이 무슨 사람 구실하겠느냐 하고는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겨우 다윗이 거기서 죽지 않고 탈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썼던 시편이 34편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34절 전체가 하나님을 다윗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지요.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배경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다윗이라면 이 시편을 짓는 게 쉬웠을까요? 겨우 목숨만 빠져나와서 한숨 돌리는 데 오면 털썩 주저앉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해야 됩니까? 침까지 질질 흘리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법도 하잖아요. 내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사울왕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두십니까? 죽여버리시지. 온갖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찰 법도 한데,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살아난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신세 한탄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힘들 때 불평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야 훌륭하다, 신일교회 누구누구 참 훌륭하다, 다들 주저앉아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10절 말씀처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날뛰어도 주님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는, 힘들어도 그런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편으로 나의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자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히 다 끝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 복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